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은 우리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창세기가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성경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새벽에 은혜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쯤은 다 풀어서 성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저 자신도 배운다라고 하는 게 담임 목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창세기 45장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어디를 보냐면 45장 1절 하반절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리고 2절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를 강해해 왔듯이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기도 목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나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 노력.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에요. 이 신앙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느냐? 왜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걸로 그걸 대신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인데 이걸 또 다른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은 물론 내 영성으로 아주 풍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 나오면은 내가 너를 이런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신앙적인 것 외에 나의
의지적인 노력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 그 자리까지 오른 거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떡 주듯이 그냥 하나 턱 하고 줬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배고파서 와서 서로 만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겼어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방 자기를 드러내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방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해요. 여기에서 맞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게 가슴속에 저 밑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그 상처들을, 어려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고 상대방에게 내놓게 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형제들은 인간의 유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각기입니다. 이들이 12지파의 수장들이 다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극단적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에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요. 우리. 그 전에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면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제 갈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가정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딱 뜨잖아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한 그 신앙 공동체인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자 요셉이 어려움을 계속 주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딱 형성이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그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깜짝 놀라고 있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죠.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 생각을 새벽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뭐 교회만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알아줘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하나하나 밝히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지나온 행적들이 다 인정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해의 한복판에 있다, 그리고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어떠한 그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니 형들이, 거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움직인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뭐 365일 늘 진실하게 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친하면은 농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365일 24시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사람 모를 줄 알죠? 모르는 게 누구가 모를 것 같아요? 본인만 몰라요.
주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지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진실과 진지함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1, 2절에서 좀 보고 갑시다. 사람을 대할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식구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이다. 친밀하게 우리가 피를 나누고 그리고 같은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친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온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나랑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1부, 2부 다르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부서에 우리가 봉사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자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이걸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행동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아주 저에게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만날 것 같았죠. 왜? 교육자 같은 공간에 있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평생 만날 일이 없겠다. 그런데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자기도 거기 온 줄 모르고 나도 거기 그 사람 온지 몰랐죠. 들어가면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가방을 들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와 내가 지금 성원에서 헤어지면 그만이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옆에 있는 분 다시 만날 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서로 대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 갖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사귀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리함으로 진실되게 대해야지 딱 만나고 봤더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관계로다 우리가 가서 되겠습니까? 만나면 반가운, 그리고 만나면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겁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제 우리 핵심을 좀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혀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에게 온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넣어줘도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와요. 왜? 내 마음의 틀이 그거라. 그럼 아무리 좋은 축복을 넣어줘도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왜 이것만 줬느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사과를 줬습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왜 칼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깎아주느냐는 거예요. 지가 깎아 먹으면 되지. 이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나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함께 생활하면서 저도 부목사를 지내봤으니까
고생하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물질로 그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금으로 제가 살아가는 입장이라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프다 그러면 오늘 쉬어라, 또 무슨 일 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이런 시간적인 배려라든지 마음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왜 안 해주느냐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자기의 권리가 돼버린 거.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 복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가난한 분을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5달을 못 도와줬더니 이분이 있다가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이 있다 뭐라 하냐면 와서 왜 나에게 5달을 안 도와줬느냐, 50만 원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쪽에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이만저만 해서 못 도와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50만 원을 내놔라. 이게 뭐가 됐냐? 권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권리가 지금 돼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들 잡아 쳐놓습니다. 네가 나를 팔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줄 몰랐지?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형들 목을 치던지 어쩌든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내 운명이 기구하다. 참 내 팔자가 기구하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마음의 틀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것을 예견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고 나를 감옥에도 보내시고 나를 연단도 시키셨다라고 하는 섭리적 관점에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을 한번 더 봐요. 어디 보냐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기가 막히죠?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를 애굽에 팔았지 형들이 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현장에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감옥을 주셨구나, 그때 나를 처음 타국 땅에 파셨구나, 이런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그때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절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축복의 사건으로 해요. 그 사람, 그때 그 사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지 라고 하는 축복의 사건.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배우지 못할 까마득한 그러한 인물을 여기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요셉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서 나에게 온 고난을 섭리적 관점으로 그리고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 왜 애굽에 팔려왔을까? 왜 종이 됐을까? 이러한 원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니다. 섭리적 관점으로 봤더니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미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 사건이 저주가 그리고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해석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들이 요셉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섭리적 관점으로 그리고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닥친 고난을 위해 이 시간 짧게나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닥친 사건을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틀이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요셉처럼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내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요셉과 같은 일꾼 되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가 그들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애굽으로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꺼내시고 하나님이 복주셨던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그들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제 창조의 복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절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주님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땀 흘리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창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